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아볼로 얘기가 이제 18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었죠.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은 거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 회개하는 세례, 그 세례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를 모르는 거죠. 또 성령 세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세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이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아직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이것을 파악을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을 알고 바울은 이제 전도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먹힐 만한 그런 전략을 쓰거든요. 방법을 쓰거든요. 이분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이게 파악이 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을 인용을 하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당신들이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분 믿으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예수님을 이분들이 믿도록 인도를 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바른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항상 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고 또 방언과 예언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 사람들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볼 때 아마도 바울이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한 거죠.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인지.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에게서 예수님도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느껴지는 게 없어요. 성령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바르게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별이 된 거죠.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고 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도록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줬던 겁니다. 이걸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참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참 깨어있는 분이구나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는 그런 분이구나. 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구나. 또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제자들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을 해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또 알아내고 밝혀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제대로 믿는구나 제대로 믿지 않는구나 혹은 예수님 잘 만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뭐 성령의 체험이 있구나 없구나 뭐 얘기해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한 후에 복음을 이분이 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꼈을 때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분이 예수님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잘 믿는구나 잘 못 믿는구나 이런 게 있구나 없구나 분별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가 참 잘 됐어요. 그걸 참 잘했던 분이에요. 그게 사실 있어야 상대방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죠?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도 참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상대방을 그분이 예수님 아직 안 믿고 있구나 혹은 지금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구나 혹은 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했을 때 그분을 바른 쪽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 믿게 하는 이것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사모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신앙생활 하기 참 쉬워요. 목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나고 교회 안에서 뭐 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고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죠?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건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아무나 뭐 교회 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교회 예수님 모르는 분들 또 교회 바깥에서 만난 분들 그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데까지 끌어당겨 주는 거 있죠. 이거를 사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뭐 이거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계속 통하는 믿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바깥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는 신앙이 돼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했죠. 근데 아무데나 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던져놔도 뭔가 좀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내잖아요.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을 좀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불순종은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나오는 열매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목이 고다 순종하지 않았다. 구약에도 보면 뭔가 굳어졌을 때, 뭐가 딱딱해졌을 때,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일단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도 않고 뿌리도 못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밭이 잘못됐으면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이 안 되죠.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다 이렇게 악순환이 됩니다. 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마음의 굳어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영적인 말기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영혼이 깊이 병들게 되고 말씀과 연합된 믿음으로 말씀과 연합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뭐 마음 굳어진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우리가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잘 일구는, 뭐 우리가 텃밭이 있다 그러면 가서 날마다 이렇게 좀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밭이 있으면은. 근데 우리 마음밭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밭 관리가 잘 안 됐던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신약의 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닌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전혀 하지 못했죠.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고 믿었어요.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깊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믿는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 잘한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왜 그렇게 믿었느냐 스스로. 이분들은 안식일 철저히 지켰습니다. 엄청나게 철저히 지킵니다. 11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히 세세하게 지킵니다.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이분들의 자랑거리고 이분들이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한 게 없고 다 불순종뿐이었어요. 이게 참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없는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이 굳어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 번씩 이제 어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묘가 있는데도 이게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우거져, 막 자풀이 막 우거져가지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한 1년만 관리 안 해도 그렇게 돼요. 1년만 안 해도. 한 6개월만 안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은 더해요. 관리를 안 하면은 굉장히 빨리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와 말씀 앞에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순종의 생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열심히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히 이분들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때 그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는 생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는 참된 순종으로 영광 돌리고 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참 귀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만남,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황폐화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순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참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북정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